오늘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사실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인데 오늘 맥추감사절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흔히들 맥추감사주일 한 주만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물론 평소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2주에 걸쳐서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주제로 삼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맥추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맥추감사 축제일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맥추감사주일 상반기가 끝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 7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맥추감사절의 유래, 좀 이렇게 학문적인 것이 될지는 몰라도 맥추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했죠.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나만 있으면 됐지 맥추감사절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맥추감사절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단순하게 그냥 보리추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화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절기를 주신 하나님,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유래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추절, 구약의 맥추절은 3대 절기 중 하나죠. 유월절과 수장절,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호명을 하죠.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좀 헷갈려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다 이렇게 연이 되는,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유월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이죠. 오늘 정월달, 니산월이라고 해야죠. 성경에서는 니산월 아빕월이라고도 해요. 우리로 따지면 1월, 히브리어로 1월인데 우리로 따져도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14일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먹음으로 해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마짜르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오순절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은 주일인데 이날 그 해에 난 첫 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회 오순절.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가리켜서 율법 수여절
이라고도 말하면서 지킵니다. 율법 수요절.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음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77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무교절부터 따지면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합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해요. 영어로는 the measure. 측량하는 거예요. 계수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씩 7주 동안 계수해서 49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곱셈으로 77이 뭐죠? 그냥 말할게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49. 그래 77절.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강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맥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그런 명칭이거든요. 오순절이 계절적으로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자 1월에 나왔습니다. 50일째 지나면은 한 3월쯤 된단 말이에요. 3월쯤 사였죠.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단을 구별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렸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 이 신앙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맥추절이라는 말은,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요.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이 따지고 보면은 1월 한 2주쯤 지나가니까 1월 15일, 1월 30일쯤 이쯤, 하여튼 1월달쯤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초실절이, 다른 초실절이 또 하나 있어요. 3월 초쯤에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이거는 절기가 77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미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단을 베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보리와 수확물을 가지고 베어내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첫 단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수입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일단 11조부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일단 11조부터.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절대로 11조에 손을 대지 않는다. 답답할 정도.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짬을 내서
시간 되면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참석 안 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내 삶 속에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을 쪼개서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중심 신학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중심 신학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놔두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학에서 벗어났어요. 여러 가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직장 문제 무슨 문제 예배를 소홀히. 그러면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배 참석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1970년대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맥주감사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중요성이 그만큼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또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리 농사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주절은 여러분 단순히 구약시대나 농경사회에서 보리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맥주절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회상과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단순하게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로 끝?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에게 회고를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합니다. 맥주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절기. 생각하는 절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는. 이게 뭡니까? 이유예요. 이유. 내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여지없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재에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지금 시편을 통독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106편은 불순종과 은혜의 역사거든요.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 이것을 시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106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편 106편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보고 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나왔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 머물자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주 망각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망각의 은혜. 방금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은 이쯤 이 홍해쯤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든지 저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다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양당간에 결판을 내시겠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렇쿵 저렇쿵 원망했어요. 원망. 기억했으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후에 이 광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서 가지고서 자 보세요. 이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렇게 말해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먹을 거? 만나 내리셨잖아요. 만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둬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는 나가서 일하면 안 되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들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에도 그 하루량 이상을 거둬들이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수없이 나가고 7일째 되는 주일날에도 나가서 그냥 만나 거두려고 욕을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 겨우 먹을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됐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 우리 신을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론을 협박했는지 뭐 했는지 아론을 시켜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리 귀고리 팔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내니, 그리고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신이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 2024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참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백수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자, 눈을 부릅 뜨고 저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그랬죠. 목사와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으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간에 목사와 눈을 마주쳐야 되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맥주를 지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들 법령들. 이 규례라는 것은 법령들입니다. 법령들. His decrees. 법령들, 규례, 규범, 법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서 얘기한 것들. 앞서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 법령들, 이 규례들을 따라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키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7절에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도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에 따라서 7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규례에 따라서 맥주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로 복을 헤아리며. 뭐를 헤아리며? 복을 헤아리며. 오늘 10절 보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생각해 보시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한 문제를 맞히면 나와서 감사한 일을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가지로 하려다가 일주일 내내 써도 못할 것 같아서 20가지. 20가지 감사 제목 적기. 이번 주에 여러분 드리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다음 주에는 입구에 제가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출에 써오셨습니까? 써오셨습니까? 20가지씩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20가지씩 써오셔야 돼요. 20가지. 진짜예요. 요거 진짜. 그러니까 이 성경 퀴즈 때 한 문제 맞추면 나오셔서 20가지 발표하고 가는 거예요. 20가지. 내가 감사한 제목이 뭔가 20가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써놨어요. 지금은 저를 보십시오. 2024년 상반기 목사의 20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힘없이 썼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학을 올바르게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끝에 아멘만 하면 돼요. 상반기 동안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 다음에 이제 교회를 주신 것 감사. 목사로서 살게 하신 것 감사.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 감사. 여러분 목사는 여기서 최고의 보람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는 최고로 기쁨을 느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빠져버리면 목사가 티는 못 내요. 왜?
그거는 일단 다른 성도 나 신경 써야 되니까, 오신 분들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마음은 안 좋아. 신경 쓰여요. 목사가 그 신경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근데 신경 쓰이는 척을 안 하죠. 왜? 나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왜 안 나온 성도까지 내가 왜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 목사가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새벽에 외롭지 않게 기도의 동력자를 주심에 감사. 새벽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목사가 외롭거든요. 정말 외롭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 동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과 은혜로운 예배드림에 감사. 시간마다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을 믿는 가정 주심에 감사.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웃음꽃이 막 넘쳐나요. 이 가건물이라 밖에 다 들릴 겁니다. 얼마나 웃음소리가 크게 밖으로 들리니 제가 밖에 들어봤으면 아이고 시끄러워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놀랄 겁니다. 하도 웃음소리가 커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히 옆에 계신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밥을 준비해주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밥을 안 해주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문하는 대로 척척척 해주니 얼마나 감사. 옆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모심이 감사.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 각자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녀 주심에 감사. 아직은 독보를 못하지만 그래도 비전을 정해놓고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자녀 주심에 감사. 저는 저를 존경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존경합니다. 감사. 항상 성경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신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무 탈 없이 가족이 귀가하게 하신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20가지를 적어보십니다. 20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 겁니다. 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써보면서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쳐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용솟쳐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쓰면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준비할까? 감격의 추감사 준비할까? 둘째로 예물을 준비하므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끝에 보시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에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면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한국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껄끄럽지만. 근데 껄끄러운 게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면 말입니다. 진실로 감사한 마음. 이 3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놀라시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모자란 부분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대로 기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내 힘을 헤아려.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절 헌금을 전부 불안 이웃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옆 동네인 노원구의 한 교회는 매년 감사절 예금을 이웃을 위해서 전액 내놓습니다. 한 예로 어떤 해에는 어떤 미자립 교회가 개설되는데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31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목사님과 교회인들은 그 교회의 월세를 내주는데 감사절 예물을 몽땅 사용을 했습니다. 수원의 어떤 교회는 맥주절 헌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사역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참으로 보람되게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 귀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맥주감사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지키는 것이 감사절. 함께 지키는 것. 가능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 초대하는 것. 초대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맥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잘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평소와 똑같은 생활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성찬 예식까지 있습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십시오. 감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함으로, 더 나아가 포도나무 가족들을 총동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총동원하시고, 특히 우리의 이웃을 축제 자리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